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500여 년 전 중국의 고대 철학자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공자는 논어라는 책에서 인간의 지식이 선한 것이 되기 위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을 이 책에 있는 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경의 시 300편을 외운다 해도 정치를 맡기면 잘해내지 못하고 사방의 사신으로 가서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면 비록 시를 많이 외운다 하더라도 또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 시경은 유교 3대 경전 중 하나입니다. 총 305편의 시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공자는 그 시를 잘 알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식이 함축되어 있고 삶의 지혜가 녹아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치를 알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 시경을 잘 아는 사람이 정치면 정치, 외교면 외교, 교육이면 교육,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를 몽땅 외운 사람이 다른 이들과 어울려 살면서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남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허구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식으로 또 물질의 소유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서 믿음은커녕 선한 것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10절에 의인으로 기록된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공정한,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 적당한 이런 뜻입니다. 자, 공정하고 흠없고 거룩하고 의롭고 적당하다. 이게 의인이란 단어로 번역된 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공정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 흠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적당히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늘 반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 말씀을 조금 과장해서 설명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로 지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인간은 의인도 아니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12절에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곁길로 빠졌다라는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다 치우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빗나갔다, 멀리 갔다, 멀리하다, 피하다, 퇴보하다, 길에서 멀어져 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복권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이처럼 소모적이고 모순투성인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심한 관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반복되는 약속의 다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약속을 잊지 않도록 반복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는 이들에게는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다짐을 받는 겁니다. 신앙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다짐받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여호수아는 23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24장 1절부터 13절에는 다시 한번 아주 강한 어조로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23장이 지도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라면 24장은 그걸로 모자라서 더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자,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은 아주 단호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립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 일도 잘하는 이런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반대의 것들을 모두 배제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언제나 기준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철학 교수 최진석이라는 분이 쓴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는 책에서 인간의 삶에서 기준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입 맞추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촬영 감독들은 배우들의 미묘한 감정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입맞춤을 할 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입맞출 때는 눈을 뜨게 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입맞출 때는 눈을 감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시각은 많은 것에 자극을 받기 때문에 눈을 감고 그 촉감에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 촉감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눈을 감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을 떴다라는 것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고, 영화에서 또 드라마에서 이런 것들을 촬영의 어떤 방법으로 종종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저자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본다는 것은 구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키스할 때 눈을 뜬다는 것은 당신과 나는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이고, 키스할 때 여자가 눈을 감는다는 것은 구분을 제거하여 일체감을 확보하려는 뜻이라 해석할 수 있겠지요라고 설명합니다. 자, 저자는 눈을 뜨고 감는 것을 일종의 기준이나 신념, 그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인간이 기준을 가졌다는 것은 구분을 하겠다는 것이고, 구분을 한 다음엔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나면 선택하지 않은 쪽은 배제시키겠죠. 인간은 항상 기준을 세우고 구분하고 선택이나 배제를 통해 생존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글의 내용대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서 보면 여호수아는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선택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구분하고 배제시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강력한 말에 답변을 합니다. 16절을 보면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준, 구분, 선택, 배제에서 기준을 삼죠. 하나님을 섬기겠다. 다른 신을 따르지 않겠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겁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의 대항에 돌아서고 재앙을 내리고 당신들이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래서 내 기준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19절에는 허물과 죄를 용서 안 할 거다. 20절에는 당신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왜 이런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 중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1741년에 작성된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자,
웨슬레가 지적하는 거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거의 그리스도인. 어떤 분들은 이것의 제목을 명목상,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일까? 기독교 바깥에서 말하는 정직성, 성실성, 도덕성을 갖추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건의 외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뭐 가족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서 조항이 하나 달려 있죠. 기독교 바깥에서 말하는 정직성, 성실성, 도덕성을 갖추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자, 기독교 바깥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참 좋은 사람인데 교회를 벗어났을 때 삶의 모습, 이웃들을 대할 때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라고 생각해 볼 만큼 그렇게 이중적인 행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장사할 때 가끔 저에게 와서 다짜고짜 반말 비슷하게 말하면서 물건이 비싸다, 왜 서비스를 주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저의 감정을 상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을 때 그분이 전화를 받으면서 웃는 얼굴로 할렐루야 하면서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제가 목사인 줄 몰라서 그랬겠죠. 물건을 파는 저에게 그렇게 불쾌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 교회 관련된 누군가가 전화했을 때 할렐루야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고 난 뒤에는 다시 저에게 인상을 쓰면서 말합니다. 이럴 땐 참 답답합니다. 예배당 다닌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인색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배당 다니지 않지만 친절하고 인격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 인격적이고 친절하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좀 고민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친절하지만 교회 밖에서 이렇게 불친절하다면 과연 저러한 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웨슬레 목사님은 장황하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중심에 그 기준에 하나님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죠. 그 마음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준이 있다면 이웃에게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중심의 기준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과연 불의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호수아가 19절 20절에서 당신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겠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준만 세웠다고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기독교인,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21절부터 22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에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강력한 다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선, 자, 어떤 기준을 세웠으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구분하고 나면 뭘 해야 되죠? 선택하든지 배대하든지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더 확실한 다짐을 세워둡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자,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방신들은 배제시켜라. 그리고 24절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까지 하나님께 바치라. 신앙이란 어떤 외적인 형상이나 행위가 아닌 마음의 중심과 기준의 문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큰 돌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이것이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26절, 27절을 보면 특히 26절 말씀을 보면 약속과 다짐의 상징으로 큰 돌을 가져다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모세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계명은 십계명을 돌에 새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돌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약속의 상징으로 삼고 또 십계명 같은 데에다가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자, 이 돌을 가지고 약속의 징표로 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하늘, 땅, 돌, 이것은 변함이 없는 영구성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마음이란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해도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뭐 돌을 가져다가 약속의 어떤 상징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이정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작은 돌멩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거대한 바위 같은 돌을 세워서 지나다니면서 누구나 언제나 볼 수 있는 것. 갈 때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한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돌을 세워둔다는 겁니다. 변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 큰 바위나 돌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새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분명한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돌멩이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바위가 아니라 분명한 반석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반석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3장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등의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며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환영받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삶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면 둘수록 더 힘겨운 것이 인간의 일생일 뿐입니다. 이미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의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적용하고 있죠.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분에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달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능력도 물질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한계를 주님은 잘 아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자, 되었다가 아니라 될 것이다. 예, 미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사람들은 사랑에 관해 노래를 참 많이 부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벗어나는 능력입니다. 그 중심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 두기 시작하면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구분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며 세상의 것들을 배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